예, 본문 보여주시고요.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래는 마태복음 10장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학교는 다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해서 제가 중고등부를 설교를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뭐 할까? 사실 어른 예배에는 마태복음 10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또 다른 본문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왔습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성도죠. 신자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사실은 본문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읽고 생각하기는 뭘 생각하냐? 잘 되는 일은 잘 될 거라는 생각하고 못 되는 일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읽고는 이해할 때는 나한테 이익되는 것, 내가 은혜 되는 것, 내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은 실패한 거, 넘어진 거, 계획대로 안 된 거 나는 정말 다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불청객이 싹 끼어들어와 가지고 뭐가 망쳐진 것 그런 거 있을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대부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읽기는 모든 것이라고 사실은 읽어버린 거지 모든 것이라고 수긍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잡고 마가복음 5장을 이제 말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 이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멀리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확진자가 2명이 나오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 19살 먹은 2명이 싹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뭐 이렇게 마치 완전히 아수라장 같이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일이 주변에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나중에 결론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유튜브에 좀 그러긴 한데 그 2명을 욕하는 소리를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냐 그러고 우리 젊은 애들은 걔들 신상 다 털렸다 뭐죠? 페이스북이니 뭐니 이런데 다 신상이 밝혀지고 또 보니까 이제 뭐 정서일도 하고 또 교회도 문 닫으면 교회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지? 다니고 거기만 있지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시티도 갔다가 뭐 아니도 갔다 그래서 욕을 참 많이 하는 소리를 실제로 듣고 또 처음에 수상이나 또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도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욕은 다른 분이 하고 내 마음에 욕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지만은 우리는 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일들로 불편한 일이 생기고 이 일로 가게 문을 닫고 이 일로 무언가를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쁜 애들이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얘들이 멜번에 있으면서 가방을 또 훔쳤다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글로 되는 뉴스에는. 야, 그러니까 뭐 이게 정상적인 애들보다는 조금 비행 청소년처럼 그런 애들이다. 또 다른 분들은 화장한 거 봐라. 뭐 이런 사이들. 하여튼 여러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속은 그래도 우리는 말 안 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뭐 두둔하거나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서 뭐 칭찬할 수는 없지만은 불평은요 세상이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나에게 직접 우리 교회에 불편함을 주긴 하지만은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뭐 기대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감수하시고요. 똑같은 입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핀잔을 한 자 더 보태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은 수긍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죠?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아마 지금 돌아가는 걸 봤더니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오늘 이 본문으로 잘 한번 비춰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상당히 많고요. 내가 그런 일을 늘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당사자 자리에 쓰곤 하는데 나는 전혀 몰라서 내가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액션이 나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의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걸 나는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혀 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뭐 여러 본문이 마태복음도 있고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잘 설명한 그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를 잠깐 한 4분짜리 원래 6분인데 4분 정도 잘라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시거나 읽으셔서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쪽에 불 켜주시고요. 보통 성경은요, 한 사건이 나올 때 한 단락을 할애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 단락에 한 사건인데, 지금 이거는 한 단락에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냐?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나왔던 것처럼 다 거두절미하고, 회당장은 지금 말하면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회당의 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적당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그 혈류증 환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피가 멈추지 않는 일들인데, 그게 남자면 다행인데 여자가 그렇게 되면, 그치? 달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마 더 이상 피가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져야 멈추지 않았을까. 12년이라는 세월이니까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산이 다 탕진하고 거의 거린 같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아. 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중병에 걸려있는 죽을 것 같은 딸을 위해서 간청해 가서, 본문에 잘 보시는 대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해서 죽게 됐습니다. 가서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달라.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니까 아버지로서는 정말 대단한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셔서 함께 가는 발걸음을 아까 잠깐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때 갑니다. 그거를 상상해 보면 이제 야이로는 이제는 아버지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만 하시면, 손만 만지시면 이제 다 해결될 거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고 있는 그 발걸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이 딱 서는 걸 보고 뒤돌아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서시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 되시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믿음 가운데 가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서는 것처럼 그 진행되는 일이 딱 멈췄으면 대부분 우리는 왜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서실까? 예수님을 서게 만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면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는 게 우리의 보통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으로 가면 왜 예수님이 멈췄을까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멈추느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편집해 놓으신 것은 야이로에게 중병의 딸을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달리다고 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처럼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야이로에게는 지금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멈춰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병은 어느 곳에서든 다 고쳤던 예수님 우리 집에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몰라 달리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뒤로 돌아보니 굉장히 남루하게 입은 여자가 거기 서서 울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야이로 입장에서는 완전 꼴불견이죠. 못 봐주는 거죠.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일이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거, 예수님 이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알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지.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서서 그 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실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을 그때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거는 보지 말고요.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지금 여자에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무리가 밉니다. 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한마디만 하면 벌써 지금 문장이 길잖아요. 벌써. 그지? 그래, 가라. 이러면 될 텐데,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가 놓여 건강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차에 35절 뭐라고 했죠?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등장시킵니다. 막 급하게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이 포커스 돼 있는 그 화면에 어떤 사람이 후다닥 뛰어오면서 그 카메라가 이제 그 사람을 비추게 되죠. 그러면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고 예수님과 여인에게 포커스 안 맞추고 그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면서 누구 얼굴 포커스 맞추겠어요? 여러분 감독이면. 야이로에게 당연히 뭐 비추겠죠. 그 야이로의 이제 지금 오만상이 지금 여기 잘하는 사람은 이제 하겠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이걸 여자한테 다 뒤집으셔서 화를 내야 될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조연으로도 나오죠.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여 붙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괴롭힐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선생은 선생대로 두고 예수님대로 두고 갑시다. 가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딸 장사를 잘 하는 게 이제 포커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거는 뭐 설명을 하고 또 뭐 다른 게 나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갑자기 한 1, 2초 상간에 벌어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36절 이거는 지문이죠. 지문. 대사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해당자에게 소위 말하면 듣고 계시다가 말하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가? 이제 빨리 가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갈등하고 있을 만한 그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래서 야이로는 대답도 넘겨주세요.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이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걸음이었는데 섰다가 가는 걸음은 이제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걸음인 거죠. 그지? 야이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나 장례 조문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거 상상할까? 하여튼 야이로가 따라가는 입장이고 예수님은 앞서가는 입장이 되죠. 결국은 그 아이를 살리고 달리다고 마시고 먹을 것을 주라. 잔다 하시고 계속 넘겨보세요. 끝 한번 보시고 쭉 이야기하고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더라. 아마 이 12살이를 하고 아까 12해 혈루증 아마 이것도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걸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이 배경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컨셉을 딱 맞춰 해놓은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유튜브 나온 것처럼.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이로가 여인이 등장하기 전 야이로는 우리가 늘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대로 받아주시고 뭔가 한 대로 다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항상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뜬금없이 이 여인이 등장하는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믿는다 그러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컨트롤돼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야, 그러니까 내 이해 속에서 움직이셔야 너 뭐 이거 안 했잖아. 아, 내가 보니까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내가 이해돼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 생활인데 성경은 거꾸로 하나님 안에 나를 넣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읽는다고 한글이라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이 싸움이 우리는 평생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품으려고 하는 것과 성경과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내 기도대로 안 되고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그때 하나님 뭐 하고 싶은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흠없고 점없게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거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더 높으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욥기잖아요. 그치? 대표적인 게 욥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더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젠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을 체감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치? 열심히 바울이 하나님 잘 믿었지만 바울이 가는 길마다 힘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를 나중에 읽게 되시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누구는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 봐라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 아니라고 시기하고 분내음으로 바울의 그 감옥감을 오히려 잘 됐다고 하는 투기로 한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든 저러든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주님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면 아멘이다. 살아서 예수 전달되면 아멘이고 죽어서 예수 전달되면 또 아멘이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눈물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뜻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배부를 때, 일 잘 될 때, 이해될 때, 뭔가가 인정받을 때, 좋은 소문 받을 때, 근데 우리는 안 했는데 억울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일체 비결을 못 배우거든요. 오늘 이 아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 신앙생활 때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봅시다. 그러나 갑자기 혈루증 환자가 쑥 끼어들어오면서 그것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조금 내가 양보할 만한데 상상도 못할 뭐 평생에 부딪히지 않을 부정한 여자가 와서 자기 인생에 쑥 들어가서 딸을 죽여버렸어요. 야이로 입장에는 그런 거죠. 죽어버린 거죠. 그지? 다른 사람은 뭐 전혀 그런 감각도 없지만 야이로의 입장은 갑자기 끼어든 이 여인이 내 딸을 죽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가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본문 다시 아까 35절 그 전 한번 보여주세요. 그 28절 9절 쪽 손을 댑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와서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사실 자기의 그 형편을 이야기했으니까 적당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러면서 하니까 딸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따라하며 그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지금 이야기, 그 예수님이 이 사람, 이런 형편 쭉, 자기 하소연 쭉 한 이 여인에게 뭐라 하는지 귀담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가 놓여 건강할 거다. 이 소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리는 누가 들어야 되냐? 이 혈루증 환자가 실제로는 듣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이야기, 야이로야, 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이로야, 불안해하지 말라. 아픈 딸, 내가 가서 고쳐주는 거 말고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몇 초 후에 올 텐데, 몇 초 후면 올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딸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주변 사람 듣고 실제로 아까 제가 주인공으로 야이로를 삼자고 그랬잖아요. 야이로 보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야이로는 옆에서 듣고 뭐라 그러죠? 아이, 저 딸에는 그냥 대충 이야기하시고 저에게 가자고 이야기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말하는 게 뭐라 그러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하다.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다. 뭐 이렇게 축복할 때 옆에서 들어야 할 이 야이로, 가장 가깝게 있었을 야이로, 그죠? 왜냐면 이때까지는 야이로 바짝 뒤에부터 예수님이 갔을 거니까. 야이로는 이 소리를 소위 말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것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상황이 자기는 너무 급하니까. 자기의 계획으로는 브레이크를 걸렸으니까. 이 딸에게 하는 말은 지금 전혀 은혜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길게 말하는 게 싫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속마음에 야이로야, 이건 내가 네 보고 하는 소리다.
이 여자는 혈루증 환자로 나왔지만 이제 니는 너의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지? 우리는 관객으로 보니까. 그지? 이야기 다 알고 영화를 본다면, 지금 야이로의 연극은 굉장히 지금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뒷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야이로에게 하는 듯한, 보십니다. 뭐 배우가 잘했으면 딸에게도 이야기 집중하면서 야이로를 한번 살짝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라고 설교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보고 저한테 은혜 받으라고 저를 통해 설교한 건데 설교는 시큰 잘하고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때는 이 1시간 하는 예배지만은 막상 세상에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걔 둘이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고 아무도 뭐 처음에 이름도 잘 모르는 애들 뉴스 나오면서 우리도 함께 동조하잖아요. 그지? 왜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여기는 이거 없어야 할 동네인데, 우리 사는 동네에 걔들이 갑자기 와서 막 휘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입을 아까 야이로처럼 요 여인 만나기 전, 만나고 요 때처럼 울긋불긋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이 사건 전체를 관객으로 보면 그럴 이유는 없는 거지. 야이로가 아직까지 수준이 이래서 그렇지, 이 사건 이후의 야이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훨씬 더, 예수님 앞에 그 마리아 마르다 같이 무덤에 있기 때문에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럴 때 마르다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마르다가 이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았지 능력으로는 모른다. 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현실에 접근하면 우리도 늘 평탄한 욕을 원하지, 혈루증 같은 환자가 끼어드는 건, 내 인생에 끼어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끼어드는 거는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시면 더 참으셔야 되고 더 기다리시도록 하셔야 되고, 세상이 불평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동조할 마음은, 아직 실력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조금 더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그 19살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 한 번의 사건이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수준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실력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수요일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걔 둘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그 스프링우드의 체스트우드 그 학교에도 왔었고, 그지? 거기에 또 계신 분이 또 한국 분이 직원이 있어서 또 막 소식이 오고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제일 염려한 게 그거잖아요. 2명이 옮겨 다녔는데 2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면, 왜냐면 멜번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지난 한 주간을 참 부담스럽게 했는데, 의외로 딱 까보니까 1명, 또 1명, 뭐 이러고는 지금 있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의 실력은요, 환자가 많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나마 1명이니까 이제 요만큼 참고 있고 그냥 이랬지, 10명이 되고 막 갑자기 이제 매번처럼 1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 이랬으면 걔들 완전 뭐 폭탄 맞았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싹 빼놓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로 그런 거 안 지키면 막 퍼붓고, 그런 거 지킨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야이로 같이 생각하는데, 이제 거꾸로 완전 뒤집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혈루증 환자처럼 입장이 되었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나는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천에도 어떤 사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뭐 한국에는 중국집 배달하는 아이들 알잖아요. 그치? 오토바이 휙휙 다니니까. 사거리 여기서 와서 슉 갔어요. 차 둘이 꽁 바꾸는, 그냥 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는 원인 제공자가 아예 그냥 웽하고 그냥 가버렸고, 사고는 둘이서 그냥 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그거 봤어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저는 획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합당하다고 저는 적고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당연히 맞다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간 길인데, 내가 간 그 길이 누군가에는 야이로의 발을 멈추게 한 일이 있었을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비슷한 게 뭐 리스본 야간 열차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영화나 책을 보시면.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야이로가 아니라 혈류증 환자처럼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람끼리는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존재지. 누군가가 누구를 질타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브리즈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명을 질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헨지 씨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요, 항상 질타하는 쪽에만 우리는 서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이로처럼 살고 싶고 야이로의 그 모습처럼 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이 혈류증 환자처럼 남의 인생에 쑥 끼어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도 상처 준 일들, 사실 이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늘 아쉽고 원망이 있고 불평스럽고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고 울퉁불퉁한 것 같다는 불평함이 있습니다. 불평보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섭리하실까?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가셔야 이게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해 안 되면 자꾸만 버려요. 내게 안 맞으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아까 본문 로마서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야이로가 그 여인을 보고 왜 예수님이 섰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 여인을 통해 발걸음을 세우실까라고 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넣으셔서,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시거든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뻐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코드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나쁜 일이 먼저 들어오면 누구한테 불평할지, 누구를 잡아야 될지, 이렇게 왜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실 거라면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코드를 하나 넣으시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암송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실력이 되세요. 그래서 이 난국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중국 막 했잖아요. 중국 그 우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수산시장 어쩌고, 거기다가 뭐 온 폭탄을 전 세계가 다 또, 요즘은 또 이제 막 타겟이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시야가 딱 보이는 것만 알고 이해되는 것만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소식에 유튜브 뭐 이거 그게 막 새로운 소식인 줄 알고 막 우리는 그걸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참, 이 코로나가 산업혁명 같은 큰 핵을 하나 껐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세상으로 가기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을 빨리 오게 하실지, 아니면 회개하라고 한번 흔들어 놓는 건지. 여러분 태풍 늘 이야기 드렸죠. 태풍이 우리에게 참 지금 북방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비나 이런. 근데 태풍이 불어야 지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재채기 할 때, 재채기는 뭐 이렇게 뭔가 이물질들 재채기 해체할 때 그 재채기가 여기를 다 사실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지구가 재채기 하는 게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지구가 순화가 되고 지구가 깨끗해지는 그 작용을 하는 거지, 나한테 불편하면 무조건 나쁜 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잘 암송하시되, 암송으로 끝나지 말고 입에서 말고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주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까지요? 죽여도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신앙인데, 우리는 죽을 만하면 다 놓아버리거든요. 그거는 확률이고, 그거는 그냥 신뢰하는, 그냥 give and take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죽으면 우리는 놓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시며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